그런데 지금 나한테 악행을 저지른 사람, 그 악행이 진행형인데 그것을 어떻게 용서해 줍니까? 이 마음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제가 또 우리가 따라가기엔 너무 고결하고 수준이 너무 높습니다. 우리에게 해코지 하는 사람까지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은 이사야 53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질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기 좋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의 아름다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선한 뜻 곧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세상은 어떤가요? 그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한 세상 같습니까? 이 세상에는요 평안이 없습니다. 온통 분노하는 이야기가 가득하고요. 굉장히 폭력적인 것이 일상이 되어버린 세상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또 안타깝게 하는 슬픈 소식들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얼마 전 대전에서 초등학교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어요. 두 아이를 남기고 남편을 남기고 세상을 등지고 말았습니다. 그 이면에는요. 이해할 수 없는 학부모들의 갑질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보고요 분노를 합니다. 누구도 타인을 괴롭힐 권리가 없기 때문에 분노하는 것이죠. 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건 우리 자살이라 부르잖아요. 근데 여기에 다른 명칭을 붙였어요. 사회적 자살이란 말을 붙였어요. 스스로 목숨 끊는 게 아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 괴롭혀서 등 떠밀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들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분노한 사람들이 이 가해자를 응징을 했습니다. 그 가해자가 운영하는 그 가게를 찾아서 별점 테러를 하고 또 포스틱에다가 살인자라고 써가지고 또 여러 가지 욕설을 써서 그 가게 창문에다 갖다 붙여놨어요. 그리고 거기다 케첩을 뿌리고 테러를 했어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 가게가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저는요 이 소식을 들으면서 뭘 느꼈냐? 죄송하지만요 목사로서 이러면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래도요 카타르시스를 좀 느꼈어요. 통쾌함을 느끼고 마음의 시원함을 좀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법에 이것을 호소해도 이 억울한 죽음을 법에 호소해도 법은요 그 죄를 묻지 않아요. 이 사인과 스스로 목숨을 끊었잖아요. 사인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이러면서 아무 처벌을 못합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갚아줘야도 시원치 않을 판에 아무 처벌을 못하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 분노한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응징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모습에서 시원함을 느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동시에 한 가지 염려도 합니다. 가게 문 닫은 저 사람들이 만일에 스스로 또 목숨을 끊는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그냥 가해자니까 죽어도 싸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포스틱 붙인 사람들이 살인자라고 썼잖아요. 그렇다면 그거 붙인 사람들이 또 다른 살인자가 돼가지고 이 분노의 악순환이 계속 일어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되겠습니까? 궁극적으로요 이거는 끊어지지 않는 악순환입니다. 분노가 끊어져야 되는데 계속 분노하게 만드는 거예요. 피해자를 계속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해결책이 없지 않습니다. 이 분노를 끊어낼 방법이 있어요. 뭐냐? 무릎을 꿇으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포스틱을 붙이기 시작했을 때 그 가해자의 가게에 포스틱을 붙이기 시작했을 때 그 가해자가 그 앞에서 사죄를 했으면 끝났을 것입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눈물로 참회하면 당장은 수치스럽고 그리고 멸시가 있을 거예요. 거기다가 진짜 계란 던진 사람도 있겠죠. 얼굴 또 맞을 수도 있고 그런 멸시함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분노가 더 커져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사그러져 갔을 거예요. 상처받은 사람들도 시간이 걸리겠지만 조금씩 회복되어져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해자들이요, 정반대의 방법을 택해요. 가게 문을 닫고 도망치고, 그리고 반성 대신에 변명하는 글을 올려요. 그리고 소송할 거다. 너희 나한테 이렇게 악하게 대했지, 테러했지, 내가 소송할 거야. 이렇게 위협을 합니다. 분노에다가 기름을 붓는 겁니다. 더 큰 분노로 응징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러는 것일까요? 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물러나면은 더 큰 손해가, 더 큰 피해가 나한테 생길 거야. 지면 약한 거고, 약하면 상처받아서 쓰러질 거야. 이 생각이 사람들 마음에 가득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결과는 어떤가요? 오히려 상처는 더 커지고 골마가고 있습니다. 수습하지 못했어요. 세상에는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온 세상이 이 상처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상처로 가득한 세상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은 어둠을 물리치는 것이고 소금은 맛을 냅니다. 곧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맛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옛날 초등학교 시간에 과학 시간에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기름과 물을 비커에 넣었어요. 이거 막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기름하고 물이 섞입니까? 안 섞입니까? 안 섞여요. 경계가 뚜렷하게 나눕니다. 물이 밑으로 갔던 것 같고 기름이 위로 뜹니다. 떠요. 그렇게 나눠지고 절대 안 섞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섞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비눗가루를 넣고 이렇게 흔드니까 놀랄만한 일이 생겼어요. 섞여버렸어요. 예, 저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비눗가루 같은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분열과 아픔이 가득한 세상에 우리가 들어가면 화해하고 화합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이게요, 우리의 생각만큼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매우 힘듭니다. 치유하려고 다가갔다가 오히려 상처만 받고 물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융통성이 없다, 세상 물정 모른다, 이런 소리 듣는 경우가 더 있어요. 더 움츠러들고 더 숨고 싶어집니다. 잘하려고 했는데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보다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더 쉬워 보여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려울수록 우린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 곧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가셨으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보다 앞서서 그 길을 가셨으니까 주님이 어떻게 걸어가셨는지 우리가 보면 답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이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가시밭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거기엔 조롱과 핍박, 고문과 십자가의 모욕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길은요, 가시지 않아도 되는 길이에요. 그냥 영광을 누리시면서 심판자로서 이 땅에 오셨어도 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물과 기름 같은 이 하나님의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물 같고 우리는 기름 같은데 전혀 섞이지 않을 것 같은데 비눗가루가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온갖 수치를 다 감당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분노를 했습니다. 예수님께 분노를 했고 모든 죄와 책임을 덮어 씌웠습니다.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아주 이상한 반응을 하세요.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용서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 그게 아닙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십니다. 자기에게 해코지하고 모함하고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에서는 분노를 쏟으셔도 뭐라고 아무도 안 할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 불을 내리셔서 저들을 다 쓸어버려 주시옵소서. 모두가 이해하고 정당하다고 할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심판받는 모습을 보면은 우리는 정의가 실현된 것 같고 거기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카타르시스를 느낄 확률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우리가 있는 건 아니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대전에서 있던 그 가해자들을 향해서 계란을 던지고 그리고 포스틱을 붙이고 그들한테 온갖 수치를 줬을 때 우리가 그 자리에 없기 때문에 그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시원함을 느끼고 통쾌하다 얘기하고 법 대신 사람 할 일을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그 포스틱이 붙여지고 돌을 맞는 입장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우리 역시 죄로부터 자유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하고자 한 것도 또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찾고자 하는 행동들이 오히려 죄악이 되어서 우리를 덮쳐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우리에게 직관적으로 행동하라고 그래요. 분노하고 있으면 분노를 표현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 억울함을 나타내라고 합니다. 너의 권리를 찾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하는 행동, 그 행동들은 악하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방법 또한 세상은 긍정합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면 지는 것이고 또 가만히 있으면 계속 당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해결하는 것이 세상의 방법이고 해결책이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상황은 점점 악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우리는 해결책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피해자이신 예수님은요, 긍휼과 용서를 강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용서는요, 용서를 비는 사람만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참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용서를 빌지 않고 지금 나에게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까지도 용서해 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용서입니다. 이래서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사실 나한테 용서를 비는 사람, 내가 그때 너한테 잘못했어, 나 용서해줘라고 말하는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은 쉬운 거예요. 그나마 쉬운 겁니다.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품어주면 거기서 끝나니까. 그런데 지금 나한테 악행을 저지른 사람, 그 악행이 진행형인데 그것을 어떻게 용서해 줍니까? 이 마음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제가 또 우리가 따라가기엔 너무 고결하고 수준이 너무 높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에게 해코지 하는 사람까지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눈빛 들어보니까 다 용서하실 것 같아요. 예, 저만 빼고. 자, 그런데요,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믿음을 갖고 이 세상을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수준은 너무 높고 우리는 너무나 저열하니까 그 수준차 때문에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섰는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개를 하죠. 우리의 속은 너무 좁은 것 같습니다. 이 연약한 자를 도우소서. 그리고 가슴 아파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다라고 자책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난 도저히 따라가지 못할 것 같은데 주님은 계속 따라오라고 하고 우리는 이 자리에서 주저앉아야 되는 것일까요? 아니요. 길이 있어요. 창세기 22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이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는 순간, 죽이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죠. 그리고 너의 믿음을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한 한 교인이 목사님께 고민을 털어놨어요. 목사님, 저는요, 이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요, 아브라함처럼 아들을 바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성도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성도님한테 그런 시험을 주지 않으신다고. 그래서 성도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진짜요? 아, 감사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 시험을 저한테 안 주시죠? 믿음의 시험이라고 하셨잖아요.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수준이요, 너무 낮아서 그래요. 아브라함 정도 되니까 그런 시험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그릇을 보시고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상처를 치료하지도 못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강요하시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정도 되니까 이 악인까지도 용서하는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 정도 못하니까 용서 없이 살아도 될까요? 답이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면 됩니다. 못하는 것 갖고 계속 부여잡고 괴로워하지 말고 지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뜻을 위해서 그 사랑과 용서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면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면 됩니다. 높은 곳을 향해서 한 번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씩 예수님을 향해 가는 모습,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상담사는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그 친구와 얘기를 하면요, 그 영감을 얻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래도 목회도 사람을 상대하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그 친구가 가끔 통화를 하면은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을 때,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한 번은 이 상담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공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어요. 상담에서는요, 공감이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에요. 이 공감 없이 상담을 할 수 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적절한 공감은요, 아픔을 치유하고 그 상대방한테 큰 위로를 줍니다. 공감이 효과가 있는 것은 이 마음이 내가 너의 아픔을 이해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같이 나갈 수 있어, 이 마음을 전해주기 때문에 공감이 효과적인 것이죠.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 공감에는요, 한 가지 위험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상담사한테는 그게 굉장한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상담을 해도요, 공감을 해도 그것은 나의 일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상담이 깊어지다 보면은 그 내담자, 그 문제가 있는 사람의 그 아픔이 전부 다 쏟아져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이 상담자의 스트레스가 되고 나아가서 이게 마음의 병이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우울감을 호소하는 상담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하다가 이 친구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도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본인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견디면서 포기하는 상담사들이 참 많아. 힘들면은 그만두면 되지. 근데 힘들어도 그 내담자, 그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을 놓지 않고 계속 보호하고 도와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물었을 때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단순히 직업이 아니니까. 내가 평생에 받은 사명이라고 난 생각해.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 방법론적으로는요, 굉장히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결국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품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아파하는 사람들을 품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을 품어야 내가 누리는 구원이 흘러 들어갑니다. 품지 않고 구원의 기쁨을 전한다? 그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 품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을 수도 있어요. 상처받는 것은 사실 두렵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목회를 이제 여러 사람 만나다 보면은 저도 모르게 선을 긋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들 선에 넘지 않아야 할 때는 선을 만듭니다. 이 선을 만드는 것은 사실 나쁜 건 아닙니다. 스스로를 지킬 수 있고 또 상대방도 지켜줄 수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 선이 나의 편함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 목사의 제일 이제 중요한 일 중 하나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사람을 이제 전도하는 것이죠. 근데 이 전도라는 것이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쉬우십니까? 어려워요. 어려운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좀 마음이 좀 약한 사람 같아요. 이 거부당할까봐 두려움이 있어요. 선의로 대하고 잘해주고 했는데 예수님 믿자, 교회 가자 이 말 했을 때 확 밀어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이게 우리가 뭐 강철심장도 아니고, 저도 강철심장 아니에요. 상처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생각을 항상 해요. 어떤 생각? 이 말이 먹힐 사람이 있고 안 먹힐 사람이 있고 나눈다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이걸 뭐 고구마 전도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찔러본다고. 되면은 더 많이 얘기하고 안 되면은 기다리고 막 그러는데, 이 기다리는 것까지 뭐 나가면 좋겠는데 사실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되는 사람한테만 가고 싶은 거예요. 안 되는 사람은 그냥 벌어놓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가진 사람이, 뭐 우리 모두가 다 가졌다고 할 수 있겠죠. 그 사명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전도하는 게 맞냐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문을 어느 사람한테는 열어놓고 어느 사람한테는 닫아놓고 그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모두에게 열려 있는데 그 모두에게 전하는 그 메시지를 내가 사람을 나눠서 전할 수 있다,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나를 보호하려다 보니까, 스스로를 지키려다 보니까 그런 선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려움에 많은 사람들이 선을 만들어요. 그것으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가 생각하기 때문이죠. 세게 보이려고 하고 자신에게 접근하는 것, 상처 주려고 접근하는 사람들을 사전에 차단하고 싶어하는 마음, 모든 사람들한테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몸에 문신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요즘은 길 가다가도 흔히 보죠. 저도 이제 저희 집 주차장에서 문신한 남자들의 모습을, 또 문신한 여자들의 모습을 쉽게 봅니다. 그냥 이쁘게 문신한 게 아닙니다. 팔뚝 전체에다 문신하든지 다리 한쪽을 전부 다 문신하든지, 뭐 양쪽 다 한 것도 아니고 짝짝이로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잉어 한 마리가 막 팔뚝을 타고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뭐 조폭 같은 사람들만 하잖아요.
약간 좀 이제 사회적으로 뭔가 어둠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하고 그러는데 지금은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왜 문신하는 걸까요? 청소년들이 또 요즘 그렇게 문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룬 이제 TV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서 아이들이 문신하는 이유는 세게 보이고 싶어서가 1위입니다. 이뻐서보다 세게 보이고 싶다. 얕보이면 안 되니까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나를 지키기 위해서 문신을 새긴다는 거예요. 강하게 보이려고. 그런데 이제 나중에 나이 들고 이제 청년 되면은 그 문신이 생각이 짧을 때 한 거니까 잘 되지도 않았고 지우려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게 보이고 싶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겨야 된다는 말이에요. 세상을 살면서 지기 싫다. 얕보이기 싫다. 약하게 보이면 밟히니까 내가 더 강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보여지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비단 애들만의 생각이 아니에요. 온 세상이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흡사, 소시오패스들이 가득한 것처럼 사람들은 강해 보이는 것, 이겨야 된다는 생각에 집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들여다보면요, 실제로 강한 사람이 없어요. 상처만 가득해요. 그 마음속에 상처가 많아서 그것을 강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더 상처받기 싫어서 강함으로 위장하고 그 뒤에 자기 자신을 숨기고 있습니다. 이건 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해지는 겁니다. 더 여리고 상처를 잘 받습니다. 더 세게 포장하는 건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는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에서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나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자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예수님의 상처는요, 그저 악한 행동의 결과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악한 행동을 했으니까 예수님이 상처받으셨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처입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 상처로 아파하셨죠. 하지만 그 상처받음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스스로 속건제물, 속죄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상처 주는 사람들을 품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그 선으로 그 악을 덮으셨어요. 상처를 감싸 안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 용서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용서를 만족의 이유로 삼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증거해요. 곧 예수님의 용서가 하나님의 뜻과 정확히 맞아들었다는 겁니다. 헨리 나우에는요,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상처 입은 치유자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상처 입은 치유자가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입은 상처로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상처 입은 치유자, 이게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상처는 안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건 세상의 이해이고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 생명을 받은 이유는 예수님께서 상처를 받으셨기 때문이다. 이게 우리의 이해가 돼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위로를 받았고요. 예수님 때문에 나음을 입었습니다. 구원을 받았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이유, 예수님이 상처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상처로 인해서 또 그 상처로 나를 감싸 안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회복함을 입었습니다. 상처를 회복시키는 방법은요, 감싸 안는 거예요. 논리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는 그 경험적으로 그 방법과 효과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알고 있어요? 우리가 바로 그 증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은 상처 안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상처를 받으나 그로 인해서 은혜를 얻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상처를 넘어서 위로도 전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요. 예수님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길은요, 포기할 수 없는 길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우리가 힘들어도 가야 되는 길이 바로 그 길이에요. 그 길을 우리는 십자가의 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안에 고통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상처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야 되는 길입니다. 상처가 무서워서, 상처받는 것이 두려워서 멈춰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잘 안 돼도 또 자꾸 넘어져도 또 우리가 상처를 입더라도 끝까지 가야 되는 길,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걷는 믿음의 길입니다. 거기에 우리 존재의 이유가 있고요,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열매와 상급이 주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힘은요,
큰 은사를 받았을 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말하는 대로 치유의 은사가 일어나고 말씀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물론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진짜 힘은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건, 그것이 바로 우리의 힘이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모든 순간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그 능력으로 강건해져서 상처투성인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갈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거했으면 좋겠어요. 힘들죠, 괴롭죠, 어렵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 바라보시면서, 또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항상 동행하시잖아요. 그 주님을 의지하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